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박하사탕 영화 중에 제가 포스터도 그렇고 TV에 자주 나와서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설경구 씨가 이렇게 철길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철도가 이렇게 오는데 기차가 오는데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뭐라고 외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그렇게 예고편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인상 깊었는데 영화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망가져 있고 꼬여 있는 인생을 풀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철도 위에서 기차가 마주오고 있는 위에서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알바천국이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오래전에 취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0대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언제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고등학교 때? 20대 때?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남편만 안 만났으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고 20대 때로 고등학생 시절로 애들 시절로 아니면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대학에는 꼭 갔어야 되는데 그때 대학을 여기만 선택했어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것만 샀었어도 땅 살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 언젠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불행하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그때로 행복했던 때로 아니면 그 문제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어요. 그런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 시작점을 몰라서 과거의 땅을 살려고 했던 그때로 결혼 전으로 어린 시절 언제적으로 직장을 구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있다. 너희가 진짜 돌아가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작이다 라는 말이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작이다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 시작점이 어디라고 가르쳐 있는 거예요.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이 거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다시 출발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은 과거의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시작점으로, 인생의 새 출발선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인생에 2009년이 제일 행복했는데 어떻게 하면 2009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막 여러 개의 답변이 달렸어요. 타임머신을 개발하세요. 뭐 이런 답변들. 그런데 어떤 답변이 달렸냐면 제일 현명했다고 느끼는 답변이 이런 글이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돌아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니까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라고 답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제일 많이 공감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과거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게 행복의 기준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다시 옛날로, 언제나 다시 과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늘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 것이고 자녀가 어느 정도의 직장에 취직해야 만족하고 땅이 얼만큼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6편은 크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라면 시기 때문에 1년 2연으로 나눠졌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7절과 11절에 두 개의 연을 끝나면서 동일한 말이 반복돼요. 7절과 11절 똑같은 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것을 시편 46편의 기자는 7절과 11절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46편의 후렴이 우리 인생에 반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후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어지는 가사로 우리 인생의 후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시편이 뭐라고요? 다 노래 가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7절과 11절이 후렴구로 쓰여진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이 후렴을 반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요, 가로 열고 셀라라는 말이 3절, 7절, 11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이 셀라라는 게 음악적인 부호예요. 뭐 어떤 분은 셀라가 천사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음악적인 부호예요. 쉼표 같은 겁니다.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노래를 부르다가 숨을 크게 쉬어라, 숨을 쉬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호흡을 가다듬고 어떤 부분에서는 곡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 셀라라는 표시예요. 노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호흡을 깊이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 짧은 시편의 11절까지가 되는 짧은 시편의 이 노래 가사에 셀라, 호흡을 깊이 가다듬고 잠깐 쉬는 부분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셀라 하는 날이에요. 호흡을 가다듬고 긴 호흡으로 잠깐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긴 호흡을 내쉬며 깊이 호흡을 내쉬며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는 시간,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게 셀라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긴 호흡을 내쉴 수 있는 쉼의 역사가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비나 홍수나 큰 산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적인 재난으로부터, 사랑과의 상처로부터, 사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자연적인 재난과 인간적인 재난, 이 모든 것을 합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46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한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두려움 속에 삶의 고단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후렴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떨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품에 나오면 편안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힘이 나는 그런 은혜, 그런 피난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삶의 문제 속에 두려우세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삶의 문제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삶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내일의 삶이 두렵지 않으세요? 당장 오늘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일 펼쳐질 내일의 삶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 두려워하는 삶의 실제 속에 그런 삶의 실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푸뉴마라는 뜻인데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영,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번역이 훨씬 타당한 이유는 두려움이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저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 기질이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의 힘을 막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힘이 날 때 힘내, 한마디에 힘이 나면, 누군가가 너 힘내라 라고 말해서 힘이 나면 그건 별로 안 힘든 거예요. 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옥점에는 정말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피난처를 찾아요. 그리고 다른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사람이라는 피난처, 돈이라는 피난처, 여러 피난처를 찾으러 다니지만 더 이상 피난처가 없을 때 그때 나와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피난처들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을 작사한 이 고라 자손들은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지진으로부터, 자연의 재해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이 46편은 다윗 시대에 쓴 시가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쓰여진 시예요. 고라 자손은 그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라 자손의 조상이 땅이 갈라지고 그 조상들이 고라 자손의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 땅 속에 파묻혀버리는 무서운 재앙을 당했던 자손들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포항은 경험해 봤잖아요. 일본은 매일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가지고 그 산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무서운 지진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면서 산이 흔들리는 지진,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지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지진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동네에 비만 오니까요, 물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동네에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비 왔으면 제 차가 잠길 뻔할 정도로. 농담이 아니라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초연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안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시편 46편 이전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분명히 다가오지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맞서고 이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담대함은 이 그러므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도 지키실 거야. 그래서 내일의 어려움을,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과거에 이겼던 경험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우리 인생에 성립이 돼야 돼요. 접속사가 우리 인생에 딱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가 연결됐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네로의 박해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 몸을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러므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일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져야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복의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의 출발이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의 형통함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복이 제 삶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늘의 복, 신령한 복, 환경이 가져다 줬다가 환경이 다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천박한 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내 심령에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누가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인생의 후렴들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 인생의 후렴들을 여러분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하셔서 자꾸 외치고 내 심령에 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주변에? 내 친구 사귀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있으세요? 친구는 소중한 겁니다. 성도 간에 인생을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셔야 돼요. 그런데 친구도 내 옆에 있을 때가 있고 내 옆에 있어 봐야 큰 도움 안 될 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같이 걷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옆에 항상 있어서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너의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 삶을 억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교양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심리적인 견고함 가지고 우린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겨내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 구절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새해만 되면 이 말씀 뽑아서 성경책에 꽂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후렴이 되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강조하는 말을 앞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가 지금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어감상 전혀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박해와 핍박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가 강조가 아니라 아무것도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은 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7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다 7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두렵게 만드는 7가지의 위험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와요. 곤고가 와요.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나 칼과 같은 삶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7가지의 삶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안에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상황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있죠. 압도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과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요? 내가 겪는 고통이에요. 내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집에 빗자루가 없어, 옆집이 지금 불타서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우리 집 빗자루 잃어버린 게 더 돈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놈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려요. 이 도둑을 잡아야 돼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도둑을 잡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막 그래봤자 우리 마음대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해봤자 내가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2가지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아요. 이전 것은 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또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가 후회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불안하면 사람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 실수가 생겨요. 뭔가 자꾸 실수하는 건 뭐가 문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하면 시행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돈인 줄 알면서도 받아요. 불안하니까 얼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하죠. 불안하면 사업을 해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불행하면 시행착오를 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 중간에 위치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이 내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치는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두려움, 안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세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손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주인을 갑자기 얘기해요. 보통 종의 주인은 남자잖아요. 그 집의 가장, 남자가 노예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여주인이 갑자기 등장해요. 왜 여주인을 말할까요? 남자 주인이 무서울까요? 여자 주인이 무서울까요? 종들에게. 여주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부리던 주인은 노예에게 말을 하지 않았대요.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말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는 걸 다 손짓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고.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안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매질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비인격적인, 주인과 종의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고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비싼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종인 우리가 노예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의 손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을 항상 주목하고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잘 섬기면 주인이 책임져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안락한 집, 미래에 대한 생활,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자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만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삶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